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손가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 삼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삼촌지간이라기보다는 부자지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각각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고 롯에게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함께 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부끄러운 길에도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의 훈련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목축의 기술들과 또한 족장으로서의 리더십 교육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서로 각자의 길로 떠납니다. 둘이 함께 하기에 땅이 비좁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둘이 헤어집니다. 거기다가 롯은 아브라함에게 정을 때리고 그랬는지 아주 모진 행동을 합니다. 얄밉게도 좋은 노른자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땅을 먼저 정해라 라고 말하면 사실은 롯이 사양했어야 옳습니다. 큰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어르신인데 젊은 저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큰아버님께서 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선권을 양보해 드리는 것이 미덕입니다. 또 롯은 이 늙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얼마든지 척박한 땅도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덴 동산에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납니다. 성경은 오늘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를 땅이 좁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안에서도 두 사람이 그 땅에서 각각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땅이 좁아서 서로 헤어진 건데 그 땅에서 둘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그 땅이 좁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좁아서 헤어졌다면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떠났어야 되는데 둘 다 떠났다면 굳이 서로 헤어질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은 그렇게 남남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부자지간 같았던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두 사람의 그 동행을 갈라놓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너무 무거웠다 그런 뜻이죠. 육축과 은금이 무거울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부한 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무거웠다고 하는 말씀은 부담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자기 걸 가지고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부담되시겠습니까? 내가 내 돈이 많은데 왜 부담이 됩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제가 모이는 모임들에서
회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사양을 합니다. 저는 남의 돈 갖고 있는 게 참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모임에서 회개를 좀 맡아보라 그러면 저는 사양을 하고 차라리 서기를 시켜달라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적고 정리하고 이러는 건 잘하는데 그런 거를 차라리 시켜달라고. 저는 돈 맡은 거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면 많으면 좋지만 남의 돈을 많이 맡으면 부담되기 때문이죠. 육축과 은금이 아브라함에게 부담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육축과 은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뜻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지워주신 책임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맡은 청직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진 재물이나 재능을 자기 것으로 쓰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재산이나 재능을 위탁받은 사람은 그걸 무겁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위탁한 사람의 뜻대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을 하는 대로 키우면 됩니다. 공부 잘 시켜서 돈 많이 벌게 해서 노후에 아들, 자녀, 딸들의 혜택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를 내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청지기들은 늘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이나 재능이나 자녀나 자기의 삶이 책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을 생각하고 책임질 일이 되니까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하시고 크신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것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결국에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갑니다. 1절에 쓰인 모든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콜은 영어로는 그냥 all입니다. all. 우리말로 하면 그냥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모든 소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모든 것과 그의 아내와 함께, 롯과 함께 올라갔다는 거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소유로 생각했다거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였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소유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원래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말씀 중에 한 번도 하야라는 동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비춰볼 때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무리 가운데 사유재산, 자기의 소유, 하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것을 표시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야입니다. 한국말로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유처럼 번역을 했고 롯에게는 그냥 있었다라고 번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아주 명시적으로 하야라고 하는 말은 롯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6절의 말씀에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에트 레쿠시라고 하는 말인데 3인칭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3인칭 단수, 그 사람 롯이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롯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 땅이 왜 좁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동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사람 소유가 모두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롯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쫓아서 이 여행을 떠났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니기에 무겁다, 부담된다 라는 말과 내 것, 나의 것, 소유했다 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무겁도록 부담스럽게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물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재물을 모으는데도 또 쓰는 일에도 분명히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한결같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서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따로 떨어져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롯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롯의 재물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것,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신앙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롯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 자기 가정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목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간신히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인생이 자기의 딸들에게까지 추행당하는 최악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잃고 상심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마음에 황량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 아들같이 키웠던, 어려서부터 아들같이 키웠던 그 조카 롯, 내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려고 생각했던 그 롯이 휙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바람이 불었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에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상심합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자식 같은 롯이 떠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가 차지할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또 너비로도 걸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걸음을 히브리어로는 하자카라고 합니다. 이 하자카는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땅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그냥 자기 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걸어 다녀 봅니다. 이렇게 자기의 땅을 다 걷고 나야 그 땅이 진짜로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하자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가셔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을 때 바로 그 쿰이 이 쿰입니다. 하나님께서 쭈그려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말이죠. 아브라함은 조카를 잃었습니다. 상속자를 잃었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땅까지도 뺏겨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상속할 조카마저 잃어버리고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을 누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값은 내가 다 치루었으니까 너는 그저 걸어가기만 해. 그 땅을 걸어다니며 누리기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보고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롯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댁에 이사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였는데 50평대인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호텔처럼 해놨어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거실 한가운데 유리벽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봐도 야 여기가 이게 그냥 집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를 들어서 하는 건데 집주인이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신혼집을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 신혼집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시아버지가 집도 사주시고 다 사주셨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너네들 신혼살림 몇 년 동안은 시댁에 들어와 살아야 된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꼼짝없이 시아버지에게 불려서 시집살이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집이 나와서 이쪽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기도 안 난 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도 이런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학생 애를 키우는데 이런 집에 새 들어 삽니다. 이렇게 자조 섞인 표현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20평짜리 2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진짜 이 집 주인은 집사님인 것 같아요.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랬더니 다들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을 예쁘게 잘 지어놨어도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어도 시아버지가 들어와 해서 시집살이 하니까 이 집 새로 꾸며놓은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걸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진짜 주인은 아니라 그런 얘기죠.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신방이 아주 즐거워졌고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원이 없어요. 좀 예쁜 정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장산에 올라가세요. 걸어보세요. 걷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 다 우리 거예요. 내가 누리잖아요. 이제 단풍이 질 텐데 단풍도 누리고 낙엽도 누리고 싱그러운 바람도 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누리고 내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만 있으면 다 우리 겁니다. 넓은 정원이 없다고, 아름다운 공원이 없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에 가니까 소세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10,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 좋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돈 10,000원만 내면 영화관 가서 아주 2시간 3시간 동안 마음껏 누리고 올 수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오직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 일어나라.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아라.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아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땅들을 다 누려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소유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했던 그 롯은 땅 한 평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땅에서조차 쫓겨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부담을 안고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땅에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생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동안 그 사진에 푹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2004년도에 제가 샀던 카메라가 구식이 돼가는 겁니다. 점점 좋은 카메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초창기여서 아주 해가 가면 갈수록 신기술의 좋은 렌즈에 좋은 카메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보다는 카메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나 정도의 사진 실력이면 좀 더 좋은 카메라를 좀 소유해야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모아야 제대로 된 카메라 하나, 렌즈 하나 겨우 살 수 있는 돈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인천의 내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갑자기 비전센터와 십자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그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지었던 그 십자가 예배당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짓는다 그랬는데, 제가 교육 목사였거든요. 인천 내리교회 가면 지금도 그 비전센터와 십자가형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도록 설계한 게 저예요. 제가 그 설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아예 지을 때 비전센터와 십자가 예배당을 이렇게 층을 나눠서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은 이렇게 만들고 입구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의견이 다 반영돼서 아름답게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물론 목사였기 때문에 계속 건축 헌금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제가 모으고 있던 그 통장의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카메라 거예요. 나 지금 건축 헌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 거예요. 하나님 이것마저 뺏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왠지 이걸 헌금, 건축 헌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한 번만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데 그날 오후에 그 암 수술을 하신 그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서 퇴직금을 다 걸고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있던 집 재산 전부 다 뺏기고 날리고, 그 인천의 그 중구에 거기 오래된 그 동네에 가면 저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저택에 살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변두리에 있는 그 방 2칸짜리 허름한 빌라로 쫓겨가게 된 겁니다. 그나마도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배려를 해서 그걸 새로 얻어준 거예요.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어떻게든 살려고 열심히 3잡, 4잡, 뭐 5잡 이렇게 잠도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빚을 갚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부인 집사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암도 양쪽 유방에 다 걸려서 양쪽을 전부 다 절제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번 항암하고 또 항암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여리여리하고 그 연약한 그런 목소리도 다 기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항상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은 잃어버렸던 거 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갖고 가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 또 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중간에 말씀을 끊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진 재산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지만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 더 감사합니다. 지금 더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저도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메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울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신방하다 그랬던 적 처음인데 막 억걱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오죽하면 제가 신방을 다 못 마치고 교구장님이 중간에 끊고 기도를 하셨어요. 정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카메라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있는 카메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좋은 카메라 없어도 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통장에서 돈을 다 찾아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심야 기도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다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그렇게 마음이 볶이더니만 저녁에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려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제가 컴퓨터를 켰어요. 컴퓨터를 켜고 제가 이 올리는 사진 사이트에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콘테스트가 전국 콘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진가협회에서 이렇게 점수를 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으로 말하면 국전이죠. 그런 콘테스트에 제가 사진을 3장인가 올렸는데 어떤 평소에 제가 그런데 올리면 이렇게 뭐 가작이나 입선 이런 상들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맨 위에 1등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제가 올린 사진이 1등인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부상이 카메라랑 렌즈. 그 카메라가 아직도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경하실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라 지금은 구형 카메라가 됐지만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필요할 때마다 제가 꺼내서 그걸로 사진도 찍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광고 나올 때 사진 나오잖아요.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한 게 아니라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사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우리의 재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간들,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얻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면 큰일이죠.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이 부담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재능이 많은데 나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 하고 부담이 안 되면 큰일이라 그런 얘기죠.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데 부담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 삶이 부담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얻은 것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소유를 가진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라면 주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게 지금 맡겨진 나의 삶이 내 소유인가요? 아니면 위탁받은 하나님의 소유인가요? 움켜쥐고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인지 오늘 이 시간 확실히 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그저 맡은 자, 청직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소유하고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진짜로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진짜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